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43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43문답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멸망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43문답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42문답에서 읽었던 로마서를 통해 들었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43문답의 답을 보십시오. 죽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43문답에서의 답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처럼 죽음을 대합니다. 죽음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죄에 굴복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죽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과 교리문답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악한 소욕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즉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직접 들어가셔서 죽음을 변화시키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오히려 죄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통찰력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저자들의 해안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42문답에서 신자의 죽음의 의미에서 대해서 묻는 것이고 41문과 42문답의 연결성이 우리를 매우 놀랍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묻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42문답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마다 보일 수도 있지만 41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장사되었음에 대해 묻고 주님이 완전한 죽으셨음을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0문답, 41문답, 42문답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2문답에 와서 갑자기 왜 신자가 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맥락적으로 쭉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리문답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내용,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이 신자에게는 죄를 죽이는 죽음이 되었고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과거에는 죽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죽음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런데 42문답에 그런데 왜 성도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때문에 이제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42문답의 핵심이죠. 따라서 42문답 대답해 보시면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과 답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질문의 배열에 담긴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신자는 이제 이 죽음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고백입니까? 자, 그래서 이 43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변화시켜 적진을 초토화시키시는 무기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이었던 죽음이 이제는 성도에게는 죄를 죽이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극복하신 것을 들은 신자, 그래서 신자 자신도 역시 죄를 이기는 자가 된 신자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무게의 정점을 가지고 사탄을 정복하는 도구로서 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적인 절정의 죽음을 극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매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한계가 죽음인데 그것마저도 복의 도구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한 가장 악한 상황에서조차 가장 좋은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떠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을 정복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도구로 재창조하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가장 먼저 있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땅의 일에 집착하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먼저 관심을 쏟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죄를 죽이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눈을 들어 관심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죄에 매여 살면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극복합시다. 죄를 이깁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극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 하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죄를 이기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를 이기신 거대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 죄악을 정복하셨을 때 나 한 사람이 그분을 따라 살기를 명령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늘에 승천하신 후 다시 보혜사를 내려보내심으로써 이 죽으심을 만방에 알릴 절정의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삶, 나의 정결을 위한 삶, 나의 죄 씻음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삶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이 구현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죽음을 이긴 자로서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